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저를 볼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못내 아쉽고 얼굴을 함께 보면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참 굴뚝 같습니다. 속히 그런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들인데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 의탁한다면 시공을 초월한 그 놀라운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곳에 있고 다른 시간에 있지만 성령님께 더 우리의 마음과 뜻을 의탁한다면 더 공고한 하나됨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성령님을 더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찬송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4월 12일 부활절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부활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며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68장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자비를 구합니다. 긍휼과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신자라 하지만 여전히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세상의 향락과 나 자신을 자랑했던 그러한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다시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부활절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고 종의 형체로서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죽임을 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찬송하며 그 모든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며 그 부활의 정신과 그 부활의 가치를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그런 마음과 결심을 우리 마음속에 갖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더 충만히 자리 잡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많은 이웃들에게, 많은 교회에게, 많은 민족과 열방 속에 더 풍성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자랑하며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또 복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또한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극복되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현재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정신과 저희의 뜻만큼은 서로 사랑하며 서로 교제하며 서로 소통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만의 기쁜 소식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 복음의 소식,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전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이 부활의 능력과 이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더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5번째와 6번째의 말씀에 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시면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30절에 보시면 다 이루었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각각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5번째와 6번째의 말씀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오늘 십자가 사경의 제 4번째 십자가와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십자가와 승리라는 이 테마가 우리에게 이 부활의 놀라운 어떤 비밀, 또한 그 확신, 그 은혜를 더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먼저 생각해 볼 가상 제5원, 내가 목마르다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주께서 십자가상에서 내뱉으신 이 5번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겪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목마르다라는 이 주님의 음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받으신 그 육신의 고통이 정상적인 인간의 가장 극단의 고통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고통을 겪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2위격이신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계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고통을 겪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완전한 본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입으셔서 인간이 되셔서 지금 십자가상에서 이 모진 고난을 겪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왜 목마르셔야 했는가? 왜 어째서 이런 육체적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는가라는 질문이 뒤따라 나옵니다. 하나님으로서 예수께서 이 목마름의 고통, 물 한 모금 없어서 고통에 겨워하는 이 고난을 겪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의 고통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고통이 아니면 그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완전한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또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섬김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대속물로 자신을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지금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그가 고난을 당하시고 순종함을 당하셔서, 즉 율법의 순종함을 받으시고 율법의 창시자가, 율법의 창조자가 그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왜 목마름의 육신의 고통을 겪으셔야 했는가? 그러니까 물 한 모금이 없어서 그러니까 신께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이 독백, 이런 아우성, 이런 음성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육체적 고통이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사망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소망 없는 죄인인 우리들의 정결한 효험의 그 근거는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정결한 신자로, 정결한 인간으로 설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받으셔야 할 그 고난과 고통과 죽음,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이러한 육체적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에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 즉 다윗의 범죄로 모든 자가 정죄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원리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즉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겪어야 될 완전한 구원을, 완전한 고난을 겪으심으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가상 제5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 완전한 사람으로서 인간이 겪어야 할 완전한 고난과 고통과 심지어 죽음까지 겪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도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간일 수 있을까? 어떻게 완전한 인간일 수 있을까? 그냥 가짜로 인간 흉내를 내신 것이 아닐까? 그 본성은 하나님이시겠지. 근데 우리에게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시는 것뿐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신이 죽는다는 것은 신일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신이 죽는다는 것은 신이기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는 논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혹은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식의 기독론의 논쟁, 기독론에 대한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가상 제5원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간적 고난과 육체적 고통을 겪으시고, 즉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연약한 존재로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인간이 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마치 그냥 그런 척했다, 그런 식으로 그냥 보였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결코 마음을 쏟으시면 안 되고, 또한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상 7원 제6번째 오늘 본문 30절에 보시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왜 다 이루었는가? 지금 5번째 말씀과 연관해서 보면 그가 완전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고난과 육체적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성립되는 것이죠. 만약 그냥 가연적으로 어떤 가짜로 인간 척해서 죽은 척했다면 다 이루었다는 이 주님의 6번째 이 말씀은 가짜가 되는 거죠. 또한 사기가 되는 거죠. 옳지 않은 거죠. 하지만 그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었고 완벽한 육체로서의 고난과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죽음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다 그 이후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제 죽음 직전에 모든 것을 이룬 그 대속의 모든 죄사함을 자신의 육체로 완결짓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예수께서 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이루었다는 그 이룸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그 이룸의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언약의 완성, 율법의 성취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으로부터 줄기차게 주어졌던 그 수많은 예언들, 그 메시지, 그 율법의 어떤 상징적인 그림들, 내용들, 언약의 내용들, 그것의 완성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으로부터 줄기차게 말씀되어진 그 언약의 내용, 그 구원의 내용,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그 관계. 다시 말하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죄를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지만 그 죄인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너그럽고 자비로우신 사랑,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을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조금 역설적이게 보이죠. 마치 모순적으로 보이죠. 이렇게 개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지만 그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죄와 그 죄인을 사실 구분지을 수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심판하시지만 그 죄인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사랑과 인애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줄기차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십계명도 그런 것이었고 율법의 내용들이 다 그런 의미였고 또한 제사라고 하는 그 의미도 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그 속죄 제물을 통하여 용서를 받는. 그러니까 죄는 인간이 지었지만 그 죄를 대신하여 어린 양이나 소나 이런 염소나 이런 비둘기나 이런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이며 심판이지만 동시에 그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서로 충돌하는 듯한 이 내용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5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가장 중차대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물론 신자니 불신자니 좀 차이가 있겠지만 사실 인간이라면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상정할 수도 있고 달리 말하면 어떤 자신의 선한 양심에 따라 하늘의 어떤 뜻에 따라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이런 거겠죠.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하는 이 질문인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선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거죠.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우리의 사실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역사는 이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행동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인간의 해결책은 다 허사였습니다. 이 결과 인간은 크게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타냈습니다. 하나는 절망하고 낙담하고 자포자기해서
비극적인 그런 인생에 대해서 회의를 품는 그런 경향으로 나타내거나, 혹은 이 모든 문제를 야기하고 제시한 신에 대한 존재를 부인하거나 부정하거나, 그래서 아나무인으로 사는 거죠. 이러한 양자의 방향이 어떤 의미에서 신에 대한 무관심, 종교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이고 현실이며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상태 속에, 즉 성경으로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아나무인으로 자기 멋대로 살거나, 혹은 절망과 좌절과 낙담 속에 자포자기한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의 대속제물로 보내시어 우리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그 은혜를 확증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심판하시고 그 죄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바로 그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 주님의 이 음성은 독백적 선언입니다. 즉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스스로의 혼잣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독백인 것입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독백이지만 법정적 선언이라고 그 성격을 규명할 수 있습니다. 이 법정적 선언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데, 달리 말하면 헌법적 선언이라고 볼 수 있죠.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입니다. 이 헌법 조항을 바꿀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언은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백보양보해서 우리나라가 변혁돼서 뭔가 바꿀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이다. 라는 어떤 선언문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등장하는 선언문인 줄 아십니까? 독일 헌법 제1조 1항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침범할 수 없다. 이것은 바꿀 수 없다라는 어떤 선언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매우 추상적이지만 더 인간의 존엄, 그 가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불가침적이죠. 그렇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법정적 선언 혹은 헌법적 선언인 것입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 헌법적 조항, 이 내용은 변개하거나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처럼 지금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이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어떤 십자가의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그가 완성했다는, 성취했다는 법정적 선언인 것입니다. 변개할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침범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난공불락이며 토론의 여지도 없으며 손댈 여지도 없는 완전 무결한 헌법적 선언인 것입니다. 근데 그 선언한 그 당사자의 권위가
세거나 높으면 더 높을수록 더 그 내용의 어떤 무게감, 그 선언의 중압감은 훨씬 크겠죠. 그렇죠? 한 개인이 선언하는 것보다 국가나 어떤 기관이 선언하는 것이 훨씬 큰 것처럼 지금 이 선언은 누가 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선포하고 선언하고 계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신적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 어떠한 것도 침범할 수 없는 법정적이고 헌법적인 신적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정적 선언, 헌법적 선언 다 이루었다. 자신의 육체의 완전한 죽음, 그것을 통하여 그가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완전한 구원의 성취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이 음성 속에서 이 법정적 선언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듯이 그가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한 부분을 이루시고 그 다른 부분은 인간이나 천사나 어떤 다른 어떤 도움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 솔라 그라티아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공덕, 은덕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은덕과 공덕을 얻은 근거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서 동시에 두 번째 이 다 이루었다는 법정적 선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솔루스 크리스투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인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승리, 오직 신앙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정초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다 이루었다는 이 예수님의 선언, 이걸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전적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완전한 구원의 성취, 완성하신 그 은혜의 복을 누리는, 그 은혜를 경험한 신자의 가장 절대적인 특징은 무엇보다 자기 자랑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전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께서 온전히 이루신 어떤 인간이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만 이루신 이 복을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자랑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 은혜와 믿음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어떤 의미에서 나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 전적 은혜인 것입니다. 솔라 그라티아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리라 이겁니다. 로마서 3장 26절로 27절에 보시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이라는 것이 은혜의 법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은혜의 법,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덕으로만,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덕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자랑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말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렇죠? 나는 신자고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자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다름이 자신을 뽐내거나 자신을 자랑하는,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혹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 자신을 견주면서 나는 너와 달라, 나는 우월해, 넌 열등해, 이런 식의 구분을 짓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잘난 체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잘난 체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은덕과 모든 자랑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는 자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전적인 은혜를 경험한 자의 가장 두드러진 어떤 특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 없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신앙의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덕이요 또한 그의 자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이라는 그 개념은 말하자면 우리 인간 편에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선택하고 그런 의미에서 행동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회개와 믿음, 우리가 회개해야 하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우리 편에서의 어떤 행동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와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자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공 속에 이 시간과 공간 속에 매여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죠. 심지어 그 시공을 창조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 존재를 이렇게 단선적으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선행하신, 그러니까 태초부터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예정과 그분의 섭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섭리와 그 예정과 그분의 은혜가
이제 우리 각자에게 적용될 때는 우리 편에서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믿어서 내 것이 되는 차원에서 말하자면 균합법적으로 내가 경험한 것이 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경험과 내 것이 된다는 요 굴레에서 보면 회개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볼 수 있죠.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게 논리적으로, 우리 편에서는 논리적으로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운명을 갖고 계신 그의 섭리와 그의 주권을 흔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믿음이라는 이 부분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작정과 그의 섭리와 그의 만세전부터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은혜의 열심, 그것을 근거로 하여 회개와 믿음을 볼 때 더 이 구원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과 이해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 다 이루었다.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육체적 고난과 고통을 겪으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구원의 완성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솔라 그라티아,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 놀라운 교리와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것, 우리에게는 자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만을 높이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 더 풍성히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전적인 은혜, 또한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 이런 의미가 사라진다면 무슨 매우 위험한 신앙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 진리를 쫓아 따라가는 보통 교회, 그렇지 못한 저질 교회의 기준점은 바로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교회이냐 아니면 인간을 앞세우는 교회이냐의 구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교회는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쫓아서 가려는 보통 교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통 교회라고 이렇게 워딩을 쓴 이유를 잘 좀 새겨 들으십시오. 저는 목사로서 나름 볼 때 이 세상에 좋은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다 고만고만한 교회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쫓아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그런 보통 교회가 보통 교회만 돼도 정말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점수로 말하면 한 51점이요. 그러니까 1점 많은 것.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도 없고 이렇게 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실패하고 문제투성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앞세우려고 하는 교회,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으려고 하는 교회는 그래도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아무리 뭐 인간적으로 좋고 뭐 정말 크고 화려해도 그리스도가 없고 거기에 인간이 중심이라면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니고 저질 교회인 것입니다. 신자의 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 안에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본성이 있다면 그건 정말 좋은 신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의 연수가 짧고 좀 아는 것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언제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 가라사대에 늘 순종하려는 그런 자세가 있는 신자는
좋은 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또한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우리 한마음 교우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 같습니까? 좀 냉정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가상 제5원과 6원을 살폈습니다. 이제 마지막 7원은 사실 제가 오늘 같이 하면서 끝맺히려고 했지만 조금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다음 주까지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끝났지만 다음 주에 십자가 사경회를 한 번 더 해서 다음 주 설교 제목은 십자가와 아버지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제가 예수님의 마지막 7번째 십자가상에서의 음성을 좀 더 깊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우리가 생각한, 즉 5번째와 6번째,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완전한 죽음이셨고 우리를 위하여 육체의 고통과 고난을 겪으신 것이었으며 또한 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완전하게 이루신, 완벽하게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이며 그만을 높여야 하며 그만을 찬양해야 하며 그만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끊임없이 이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이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 그 능력을 따라서 하루하루 매 순간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부터 나오는, 우리 능으로부터 나오는, 우리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는 즉시 우리의 신앙은 변질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파괴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위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체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의 선한 능력으로, 그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압도함으로 그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 있다면,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서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신자의 승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설교 후에 선한 능력으로라는 폰 구텐 웨히텐이라는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님이 작사하신 그 찬양을 노래할 것입니다. 그 찬양은 본헤퍼 목사님이 나치에 의하여 처형을 당하기 직전 가족에게 보낸 그 편지 속에 담겨진
찬양의 노래 가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힘이 우리를 감싸면 무서울 것도 없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며 승리한다는 그런 장엄하면서도 감동적인 노래의 찬양입니다. 우리 신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이요 승리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내가 승리하기 때문에 승리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법정적 선언, 그 헌법적 선언이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루신 것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부활절에 꼭 기억해야 할 십자가의 메시지이며 부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마음에 품으시고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승리가 나의 승리이며 나의 영광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완성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한 찬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 더 깊이 경험하는 주의 종 또한 몸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영원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라.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며 그 능력에 따라 그 승리를 따라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일 영상 예배, 특별히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께 진심으로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더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 기쁨과 감사와 그 마음을 혼자만 이렇게 간직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또한 사랑방 지체들 간 또는 교우들 간 또 아는 이웃들 간에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만날 수 없지만 꼭 만난다고 만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전화, 카톡, 문자, 편지 쓰기 등등 그런 방법들을 잘 고안하셔서 참고하셔서 함께 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오늘 또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 기도가 오늘까지 합니다. 끝까지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공식적으로 기도 모임 특별 기도는 마치지만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신앙 성장과 이 코로나19 극복과 회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즉 19일 주일 예배도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독일 당국의 지침과 코로나19 그 바이러스의 상황 여하에 따라 또 새로운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속히 안정되고 회복되어서 이제 얼굴을 좀 맞대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그 승리를 더욱 깊이 경험하시고 만끽하시며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